찬송가 541장 보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렇게 제목이지요. 왼쪽 상단에 보면 작사가가 나옵니다. 작사가가 누구로 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두 거성 순교자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과 주희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묵상 나눔에도 제가 그 진본은 이제 여수 외양원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전시되어 있어요. 바로 자기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쓴 글이 바로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옛날 이제 1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아주 그 예전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새롭게 각색을 하고 바꾸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달 하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호국 영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는 추모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숭배할 이유도 없고 순국선열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바친 그들의 헌신, 특별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도 그분들 가운데 이제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수 외양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경기도 저 용인 쪽에 가다 보면 순교자 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꼭 한 번씩 여러분 야외로 놀러만 갈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들은 기독교 성지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좀 방문하시고 방문하시면 순교자 100 몇 분의 그런 이제 이 사진들이 다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 저는 한 3번, 4번 가봤는데 제가 처음 간 게 이제 대학부 제 청년 때 옛날 시골에 그 당시 버스가 있었어요. 80년대인데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제 시골서 경기도 용인까지 가다가 한겨울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산 중턱이거든요. 모 권사님이 수백만 평을 이제 희사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게 굽이굽이 언덕이다 보니까 가다 차가 서버렸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밀면서 간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 기념관을 가봤는데요. 마지막에 거울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순교자분들의 한 분 한 분들 사진을 보다가 자기 얼굴이 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러던 중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교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세인들을 향한 귀한 사회가 있던 그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누구도 갈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임자가 이제 신사참배를 교단에서 이제 그건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회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마침 본인도 신사참배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곳에 여수 외양원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그만 누군가 밀고를 해가지고 이제 여수 경찰서에 잡혀가 옥고를 치릅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세요. 그러다가 1943년 이제 감옥에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광주 형무소에 갇혀서 형기를 마치는 해가 1945년 이제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형기를 40년에 구속이 돼서 43년에 형기 만료되어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출소를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형사들이 일제 형사들이 전향을 해라. 너는 이제 일세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만 해라. 그러면 석방이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나는 신사참배를 절대 하지 않소. 그래서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지 못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1943년 8월 18일에 부인되는 정양순 사모님에게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실래요? 묵상 나눔을 보시면 동인 모친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인 동신이가 신동신이가 아니고 선동신입니다. 두 아들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인데, 특별히 장남인 동인이의 모친,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신뢰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정말 눈에 선한 자녀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도 없고 이제 계속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45년 8월 10일 광복이 되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옥고를 풀려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50년에 이제 여순반란 사건이 나면, 이제 그 전에 여순반란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서 끝까지 그렇게 성도님들 지키고 목회를 감당하다가 총살을 당하셔서 순교하시게 되죠. 우리 귀한 미가엘 중찬단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귀한 찬양, 특별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신앙의 귀한 선배님들, 정말로 목숨을 초기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사참배, 여러분 사실 오늘도 말씀이 이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올 때에 과연 정말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숨을 내걸고 나는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는커녕 무시해버리고 또는 거부해버리고 소멸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지금 살아가는데 우선이 돼버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뒷전이 돼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도 설교 전에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예화로 말씀하였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라면 신사참배하는 교회를 가겠지요. 그래야 다 인정받고 총회장도 하고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목회도 못하게 돼요. 하지만 여수회양원에서 또 목사님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귀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설교를 하다가 그만 또 밀고를 당해서 이제 형무소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말 한마디만 편하게 하면 돼요. 나는 신사참배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형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 형무소에서 종신형을 받게 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보면, 저는 처음에 우리 미가엘 찬양단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렇게 제목을 줘가지고 아니 무슨 왜 끝에다 만을 넣었을까, 좀 약간 의아하게 오타 아닌가 해서 이제 제가 찾아보고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더운 여름날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주님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히 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큐미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축도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발을 또 이렇게 자리에다 올려버리는데, 제가 나중에 널빤지를 한 수십 개 가져와가지고 앞에를 막아버리겠어요. 다 막아버리겠어요. 아예 발을 못 올리도록. 여러분, 앞이 뚫렸다고 발을 올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손깍질 나가는 예배자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우리 오전에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본당에 지금
아픈 우리 에어컨들이 많아서 고쳐야 됩니다 해가지고 당회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제 임시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또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환경만 좋아진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상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프로젝터로 여러분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책도 안 쳐야 되고 찬송가도 안 쳐야 됩니다. 안 돼요. 성경 찬송가를 꼭 갖고 다니시고, 아주 이게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신 분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 학생이 책을 들고 다니듯이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옆에 끼고 교회를 다니셔야죠.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펼치시고 찬양 시간에 찬송을 펼치시고 보고 부르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똑똑합니까? 다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조그만 것 하나에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속사람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충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한두 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며칠까지인지, 다른 것보다 얼마나 더 싼 건지 얼마나 찾아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야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분별력,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벌써 몇 주 전에 우리 노회장 되신 목사님이 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 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성령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동신 목사가 한 말입니다. 네. 말인 말인지 여러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믿음은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나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세상에 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세상의 어떤 중독에 빠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좋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중독, 술 중독, 요즘 뭐 마약이 얼마나 또 판을 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환각을 일으키고 순간 모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것, 말초적인 것, 여러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가까이 할 게 못 돼요. 오늘 성경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했지 어느 정도까지만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아낌없이 환영하고 충만히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앞을 내다보면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고 우리를 덕을 세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남을 공격하고 남을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려는 그런 말씀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로 보배와 같이 여긴다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세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취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취사 선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것을 취하는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정확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당간에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의지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우리 어떤 중직자들 몇 분을 통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내가 섬기려 하고 애쓰려 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정말로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지난 5월 달에나 돼가지고 무려 3년 만에 교회가 식사를 하게 됐다 하는 교회를 저는 봤어요.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금요기도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감사할 것은 자원함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주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귀하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지요.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버리세요. 욕심, 욕망 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신사참배, 당시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분리돼가지고 호신교단이 나온 것이고 또 거기서 재건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앞장서가지고 총회에서 앞장서가지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딴 말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여서 그 이후로 교회 역사상 그래서 유교가 나고 또 이런 그 군부독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겪었다라고 또한 사학자들이 교회 사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출발점을 뭐겠어요? 나 하나 편안하자고, 나 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자라고 그렇게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이게 무슨 큰 문제야? 그냥 국민 은혜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또는 교회 안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죄송하지만 회개합니다. 아내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오늘 교동문부터 왕창 틀리고 지금 뭔 정신으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내야 원래 남편이 저런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제가 막 머리끝에 발끝까지 참 미안하고 송구한지 입이 방정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가르쳐주는 게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하다가 토요일날도 그래서 참 설거지도 매일같이 하다가 토요일날은 안 하거든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하는데 아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에서 우리가 실수가 나오고 조그마한 거에서 문제가 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1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 성도라면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의무라니까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말로 힘에 겹도록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때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죠. 남을 욕해서도 안 되고 또 나쁜 생각, 이게 모두 다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쓴다 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는 다름 아닌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이제 활시에서 나간 이 화살이 어디에?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명중해야 될 화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하면은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허물이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고 그랬다면 나쁜 놈이죠. 그러나 모르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군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를 원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원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까똑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보통은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저는 Why not the best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까똑을 하다가 왜 목사님은 이름을 안 쓰고 Why not the best를 쓰요? 예. 그거 모르니까 제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지금 이제 아주 목숨이 경강에 달리셨다고 하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상하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함장 큰 배의 제독 밑에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그렇게 임관을 받게 되죠. 근데 자신은 제 딴에는 아주 열심히 이제 장교로서 복무한다고 하는데 그 제독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함장실에 부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당시 이제 장교겠죠. 장교에게 Why not the best?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밥벌이만 하면 되지,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그 말에 그가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합 중국의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함장 그 제독이요, 사실 미국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핵 잠수함의 온조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군인이 아주 군인 정신에 있었던 그런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를 남긴 게 최선이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2달란트를 남기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최선이었어요? 서영아, 뭐가 최선일까? 이따가 큐티할 때 다시 얘기하자. 네. 째려보는데 할 말이 없네요. 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1달란트를 남겨놓은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나 받았네요 하면서 남한테 비교하고 따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라면 그 1달란트를 또 남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오전 설교 때도 우리 이삭의 그러한 온유한 자, 사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5절 외워볼까요? 온유하는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삭이 그 말씀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2000년이 아니죠, 한참 후죠. 한참 후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될 때 다툼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대적을 피하고 블레셋을 피하고 그날 사람들을 피해서 그 우물마다 메꿔버리면 에색의 우물을 메꿔버리면 신나로 가고 신나의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르호봇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결국에 그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 취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악을 버리는 모습,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말씀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땅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늘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넓은 땅으로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